제가 이 부처님의 시대로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게 벌써 7번째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뭐 불교 교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선 뭐 제가 제일 잘 아는 불교 고고학이나 불교 미술이나 혹은 불교사나 그런 것들과 관련된 주제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고, 그래서 불교 성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바로 뭐 그 당대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고 사람들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거기다 모으고 또 우리가 가장 맑고 깨끗한 순간은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뭐 이제 그런 염원을 가지고 부처님 우리가 섬기는데요. 그러면서 부처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지어졌는데 그게 뭐 다 역사적인 기록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좀 가닥이 좀 더 잘 잡히잖아요. 그래서 불소행찬이라는 글에 집중을 하게 됐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으신 글도 불소행찬이고 그동안 불소행찬의 글을 집중적으로 읽게 됐습니다. 불소행찬은 이제 부처님 삶을 그린 이야기들 중에서 좀 특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자도 알려져 있고 경전의 이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이나 율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작자는 기원 후 2세기쯤에 인도에 살았던 아쉬바 고샤라고 하는 유명한 불교 시인이었던 사람이고 또 때로는 대승기신론의 저자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요즘 대승기신론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썩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기원 후 2세기쯤의 책이고 기원 후 5세기 초에 번역이 됐습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한문은 5세기 초 것인데 산스크리트본도 남아있는데 산스크리트본과 대체로 일치해요. 그리고 그 5세기 초 이제 번역된 한문이 참 훌륭하게 번역이 된 것 같고 단무참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어온 것은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글도 뭐 읽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걸 계속 읽어왔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6번 하는 동안에 부처님 깨달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지난번 6번째 시간에는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인 보드가야라고 하는 곳에 어떤 성적이 남아있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전법륜, 부처님이 처음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그 장면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불소행찬의 그 다음 부분을 읽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깨달으시고 이제 처음 철법하신 장소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9월 달에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읽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그것을 한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 상당히 여러 개의 많은 강의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김성철 교수님은 초기 불교의 뭐 이념과 뭐 명상 그런 주제를 가지고 팔정도, 사제, 십이연기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오셨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처설법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 오셨고 그 다음에 원효학당 강좌에서도 뭐 연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처님 깨달으신 장면을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읽으면은 사실은 올해 여러분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법문이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셨던 것에 총정리가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도 9월 달에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도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맞죠?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다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뭐 일종의 독경하고 사경도 하지만 그런 것도 일종의 수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물론 작자도 알려져 있는 글이긴 하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이 불소행찬 권 3에서 14번째 장이 아유삼보제가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를 이제 설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부처님의 관한 교설들 있잖아요. 뭐 우리 부처님의 핵심 진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잘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한번 읽고 초전법륜의 장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살은 마들의 항복을 받은 뒤, 제가 여기 인용한 부분은 마왕을 항복시킨 다음에 선정에 드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 장면부터 나오는 겁니다. 뜻은 더욱 굳건하고 마음은 안온하여 제1의를 다 구하고 깊고 묘한 선정에 들어갔다네. 그래서 자유자재한 모든 삼매가 눈앞에 있고 이제 과거의 생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거죠. 이제 깨달으신 경지에 가면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동안 백천만의 생사를 분명히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고 죽음 받아온 저 일체 중생 무리들은 일체 모두 다 내 친족이었으니 하고 대비심을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는 뭘 하시냐면은 중생들의 모습을 관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6갈래 속에서 윤회하고 그 안에서 죽음의 끝이 없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중생들이 이 어지러운 6갈래 속에서 윤회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세상도 여전히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견고하지 못하여 마치 파초와 꿈과 꼭두각시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지난번에 김성철 교수님이 공 얘기하실 때 파초 얘기하셨잖아요. 파초는 그게 줄기가 아니고 잎이라고 하셨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초의 비유를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일체 중생 관찰하니 거울 속의 형상 보던 듯 했는데 중생의 삶과 나고 죽음과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유함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괴롭고 즐거운 과보, 그래서 나쁜 업을 지은 일을 관찰해 보면 나쁜 갈래에 태어나고, 좋은 업을 닦아 익힌 사람은 인간이나 천사로 태어나고, 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한량 없는 갖가지 고통을 받고, 그 지옥에 가면 녹인 구리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쇠창으로 몸을 찔러서 꿰며 끓는 큰 가마솥에 던지기도 하고, 큰 불더미 속에 몰아넣기도 하며, 또 이빨 긴 개들이 먹기도 하고, 불이 뾰족한 새들이 골을 쫓기도 하고, 불을 두려워해 총림으로 달리며 칼 잎사귀는 몸을 자르고, 그러니까 이게 시바고샤가 상상한 거죠. 지옥에 가면 그걸 문학적으로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그래서 잘 드는 칼로 몸을 가르기도 하고 예리한 도끼로 쪼개기도 하고,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업행은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업행 때문에. 자,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지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지 않으세요? 너무 나쁜 사람들 보면은. 지옥이 실제로 있으면 사람들이 좀 더 착하게 살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마음 놓고 나쁜 일 마음대로 자처지르는 게 내세도 없을 거라는 걸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업을 즐겨짓다가 지극한 고통으로 과보를 받는다고 했고요. 맞붙여 즐기는 것은 잠깐이지만 괴로움의 과보는 매우 길다고. 이것도 다 맞는 말이고요. 장난치고 웃으면서 재앙의 원인 심었다가 울부짖으며 그 죄를 받는, 이 아시바고샤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업주 모든 중에서 만일 스스로의 그 과보를 본다면 기운과 맥은 곧 끊어질 것이요 들어오면 피가 터져 죽을 것이네. 온갖 축생의 업을 지었어도 그 업은 가지가지 제각기 다르다네. 죽어도 축생인 길에 떨어질 때는 각가지로 제각기 다른 몸 받고 가죽과 살 때문에 죽기도 하고, 축생으로 태어나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털, 풀, 뼈, 꼬리, 기 때문에 죽기도 하네. 이것도 너무 사실적이죠. 우리 상어들 같이 지느러미 잘려서 죽는 축생도 있고요. 또 구하는 이에게 낚이고 주지 않으며 혹은 남이 주는 것도 방해한 사람은 아귀 속에 태어나서도 음식을 구하나 얻지 못한다네.
사람이 버리는 더러운 음식 먹으려 하면 변하여 없어지네. 만일 사람으로서 아낌과 탐욕의 괴로운 과보 이러함 들으면 제 몸에 살을 베어 남에게 주기 저 시비왕 같이. 시비왕은 비둘기 살리려고 자기 넓적다리 살 잘라서 줬다는 그런 왕이죠, 유명한. 혹은 사람 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몸이 태중에 있을 때에는 엎치락 뒤치락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태에서 나올 때는 두려움이 생기네. 부드러운 몸이라 무엇에 부딪히면 마치 칼날에 베이는 것 같네. 과거의 여보에 맡겨져 있어 어느 때고 죽음이 없지 않나니 애쓰고 고통스러워하며 살기를 구하다가 생어두면 오랫도록 고통받네. 태어나도 힘들다는 거죠. 어쩌다 복을 타서 하늘에 태어나면 목마른 애욕에 항상 몸을 태우다가 하늘을 나라는 욕망을 마음대로 누리는 데 아니에요. 복이 다하고 목숨이 끝날 때는 죽음에 이르러 다섯 모양 나타낸다는 것도 다른 육도 중에 다른 것을 태어난다는 얘기죠. 마치 나무에 핀 꽃 시드는 것처럼 마르고 여위어 빛을 잃어버리고 권석들과 살고 죽음 갈릴 적에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도 붙들 수 없네. 궁전은 텅 비어 쓸쓸하고 아름다운 여자는 모두 멀리 떠나네. 티끌과 먼지 속에 앉고 누워서 슬피 울며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네. 네, 사랑한 사람과도 헤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산 사람은 떨어져 몰락함을 슬퍼하고 죽는 사람은 삶을 그려 슬퍼하네. 꾸준히 애써 고행을 닦으며 천상의 즐거움을 탐하여 구하지만 이미 이러한 고통이 있나니 더럽다. 무엇을 좋기 탐하랴. 큰 방편으로서 얻은 것도 마침내 이별의 고통 면치 못하네. 슬프구나. 모든 하늘 사람들 그 수명 길고 짧기 차별 없구나. 여러 겁을 지나며 고행을 닦고 영원히 애욕을 여인해. 결정코 오래 살겠다 말하지만 지금에 와서 모두 다 떨어져 몰락하네. 지옥에서는 갖가지 고통을 받다가 축생되면 서로를 죽이네. 악이 되면 기갈에 핍박받고 인간 되면 애욕에 피곤하네. 모든 하늘나라에 되는 게 즐겁다 하나 이별은 가장 큰 고통이라네. 한번 미혹해 세간에 나면 어느 한 곳에 쉴 곳 없구나. 슬프다. 나고 죽음의 바다 돌고 돌아 끝이 없구나. 윤회라는 게 있는 한은 어디에 태어나도 힘들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실감나지 않으세요? 중생은 끝없는 물결에 빠져 이리저리 떠놀며 의지할 곳 없네. 이와 같이 깨끗한 천안으로 다섯 갈래 세계를 관찰할 때 그것은 거짓이요 단단하지 않아서 마치 저 파초와 물거품 같네. 또 파초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러면서 그는 곧 셋째 날 밤에 깊은 산매에 드셨다는 겁니다. 결국정코 늙고 죽음은 나무로 말미암아 있는 줄 알았다네. 비유하면 사람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 병이 들어 아픔 따르는 것 같네. 또 남은 무엇 때문에 태는가 관찰하여 모든 유업으로부터 있다고 깨달았네. 천안으로 유의 업을 관찰해 보니 자재천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성도 아니고 나도 아니며 또 인이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었네. 마치 대나무 1000마디를 쪼가면 남은 마디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이미 남과 죽음의 원인을 보았으니 차츰차츰 진실을 보게 되었네. 유의 업은 취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치 불이 섬나무를 만난 것 같다네. 그러니까 이 당시쯤에는 12연기가 이제 부처님 깨달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김성철 교수님은 12연기 2번 강의하셨고 우리 여러분들 최성호 교수 연기 강의에서 12연기 들으셔서 이제는 그것만 열심히 들으셔도 12연기에 대해서는 뭐 그 상당히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연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12연기 성찰하는데 이건 순관이라는 거예요. 진행되는 순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유기, 명색 뭐 이제 쭉 나가죠. 그 다음에는 거꾸로 봅니다. 멸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관이라고 보는 거죠. 거꾸로 멸해 나가면은 처음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이라면 늙어 죽음 멸하고 육아 멸하면 생이 멸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2연기를 성찰하시고 큰 선인이 정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정각을 열으시고, 여기서는 이제, 근데 이 무렵쯤에는 12연기가 아마 부처님 깨달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2세기, 뭐, 근데 이건 빨리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정각을 이루신 뒤에 부처님은 세간에 나오셨나니 정견 등 8가지 길은 넓고 크며 편편하고 곧은 길이네. 할 정도 얘기죠. 필경에는 내 것조차 없나니 마치 섭이 다하면 불이 멸하듯 해야 할 일 이미 마치고 먼저 정각의 길을 얻었네. 제일 가는 묘한 이치 끝까지 본 뒤 큰 선인방으로 들어서자, 뭐 비유적으로 한 말씀이겠죠. 어둠은 물러나고 밝음 생겨났고 그가 하는 일 모두 조용했다네. 무진법을 체득하여 일체지는 밝디 밝았네. 큰 선인은 그 덕이 순후하여 그 때문에 땅이 두루 울려 흔들렸다네. 불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땅이 6갈래로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우주는 모두 맑고 밝은데 하늘과 용과 귀신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궁중에서는 하늘음악 연주되어 그로써 이 법을 공양하였네. 맑고 시원한 실바람이 일어나고 구름 없는데 향기로운 비 내리며 묘한 꽃들 때 아닌데 활짝 피고 맛있는 과일들은 철을 어겨 무르익었네. 마만다라 꽃과 갖가지 하늘의 보배꽃들 허공에서 어지러니 내려와 저 모니존을 공양하였네. 다른 무리들의 모든 종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따라 노니니 두려움은 모두 사라져 없어지고 성내고 교만한 마음 아주 없어졌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 다 번뇌가 다한 사람 같으며 모든 하늘은 해탈을 즐기고 악도의 무리들도 잠시 편안해졌다네. 우리가 그리는 부처님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이상이시고 우리 이제 고통스럽고 이 나쁜 길에 있는 중생들에게 빛을 주신다는 건데요. 여기까지 불소행찬 얘기인데, 자, 그래서 오직 번뇌가 잠깐 동안 그쳐 지혜의 달은 점점 밝음 더했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충만했는데 하늘 궁전에서 비 내리듯 꽃을 내어 공양하고 모두 부처님 덕을 찬탄하고 모두 다 기뻐하면서 춤추듯 뛰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오직 마왕만은 욕망의 왕이니까요. 마음으로 무척 근심하고 괴로워했네. 부처님은 다시 이래 동안 선정에 들어 깨끗한 몸으로 보리수에서 관찰할 때 똑바로 응시한 채 눈 깜짝하지 않았네. 나는 이 보리수의 의지에 오랜 마음 소원에 이루었으니 나 없는 법에 편안히 머무르리. 불안으로 중생을 관찰하고 그들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셨네. 그런데 중생들은 탐욕, 탐진치의 삿된 견해에 표류하며 그 마음에 빠졌으니 해탈이란 참으로 깊고 묘한 법 어떻게 이 법을 펼 수 있으랴. 차라리 부지런한 방편 버리고 잘못 번역된 거 부지런한 거 아닌가 뭘 싶은데 잠자코 편안히 있고자 하였으나 돌아보아 본래의 서원을 생각하고 설법할 마음을 다시 생겨요. 조금 망설이시다가 설법하기로 하셨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아슈바고사가 이렇게 쓰고요. 자, 이제 망설이다가 설법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누가 번뇌가 가장 적은가 하고 중생들을 모두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범천이 그 생각을 알고 부처님께 법을 청해서 굴리시게 하려고 광명을 널리 비추며 괴로워하는 중생을 제도하고 싶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간청하기를 세상에 무엇이 경사롭고 법됩니까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세종께서는 이미 나고 죽음에 크게 괴로운 바다 건너섰으니 부디 저 바다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들을 건져주소서. 또 하나 넘어가서 세상 범부들 자기 이익만 꾀함으로 원컨대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시어 세상에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하고 청한 거예요. 그러고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범천의 권청을 받고 이제 설법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때
이제 걸식하려고 생각하실 때 사천왕이 제각기 바루를 올렸지만 열에는 부처님은 법을 위하기 때문에 그 넷을 합하여 하나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때 장사꾼 일행이 있었는데 장사꾼 일행이 인에게 천신이 저기 큰 선인이 계시니 또 훌륭한 복전이 거기 가서 공양을 올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루로 공양을 받아 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데서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슈바고사는 이렇게 썼지만 상인들이 공양을 해서 공양받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 바루를 받으셨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슈바고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양을 받들어 드시고 누가 마땅히 먼저 법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찾아갔던 두 스승이 계셨죠. 아라람과 울뚜라마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가 하고 알아보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목숨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생각한 게 다음에 5 비구가 있으니 사실은 아직 비구가 아니죠. 비구는 불교 승려들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비구는 아직 없었는데 장차 비구가 된 사람들이죠. 사문들이죠. 5 사문들에게 마땅히 첫 설법을 들을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제 살펴보시죠. 그리고서 저 바라네는 바라나시에 옛 선인이 살던 곳으로 가실 때 소왕과 같은 눈으로 똑바로 보며 편안하고 조용한 사자 걸음을 걸으셨네. 부처님을 커다란 소, 커다란 사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 가시성으로 나아갔나니 가시가 마라나시를 예전에 카시라고 불렀습니다. 걸음마다 사자왕의 걸음으로 보리숲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2장이 끝나고 있어요. 자, 여기 지난번에 사실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고 우리 중생들이 사는 모습에 대한 얘기가 너무 신랄하고 삶이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드가야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가 보드가야라고 하십니다. 보드가야는 그렇게 오래된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우르벨라라는 데라고 그랬죠. 우르벨라 가섭 그러지만 우르벨라 가섭을 다시 부처님이 첫설법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여기로. 그래서 배화교도를 만드는 게 우르벨라입니다. 그게 여기 있고요. 이게 그 니련선화 강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쯤에 파트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여기 바라나시가 있어요. 바라나시 서쪽에 있고요. 지금의 겐지스강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위쪽으로 또 흘러가죠. 근데 그 바라나시가 있는데 이게 직선 거리는 한 200km쯤 된대요. 걸으면 한 300km쯤 됐을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저는 굳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 오늘 일본 학자가 쓰면서 한 열흘은 걸리지 않았겠느냐 좋기 걸어가실 때. 이거는 적어도 없는 얘기를 지어놨지는 않았을 테고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5 비구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가 그 선인들이 있는 곳, 선인들이 떨어진 곳,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시바타나라는 게 그런 말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건 제가 읽은 책에서 낙감을 하지만 일본 학자가 쓴 얘기니까 그냥 그 이름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일종의 큰 학회가 열리는 곳 같은 것이다. 학계 같은 걸로 본다면,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모이는 건데 일종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대비하러 가신 곳이다. 마치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5 비구가 있는 줄 알고 가셨는지 혹은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제 설법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신 거 아니냐. 그래서 열흘쯤 걸려서 걸었다면은 거기로 가시는 거고 바라나시에 관해서는 제가 요 다음 1월 초 때 여기가 어떤 곳인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읽으신 건 붓다짜리타에 나오는 것이고 근데 빨리어 경전에도 부처님의 깨달음부터 처음 설법하실 때 얘기가 율장에 나오고 있어요. 율장은 이렇게 크게 3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2번째 부분이 건도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비구, 비구니들이 지켜야 되는 주요한 율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2번째 부분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얘기하시고 이제 세 번째 부수적인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건도부가 크게 대품하고 소품으로 나눠요. 근데 대품의 제일 첫 부분에 부처님의 깨달음부터 처음 설법까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보리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깨달음 이야기를 가면은 여기에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서도 12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순관으로 12연기 성찰하시고 또 역관으로 성찰하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얘기들은 뭐냐면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7주 동안 아자팔라 나무 밑에 가 계셨다. 그 다음에 무잘린다 나무 밑에 또 일주일 가셨다. 그 다음에 라자야따나 나무 밑에 가셨다. 다시 아자팔라 나무 밑으로 오셔서 거기서 범천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법해 주세요 하는 권청을 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설법할까 하시고 전법륜을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바라나시로. 자, 이렇게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여기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빨리 율장에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얘기들은 짧은데 아자빨레에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흥흥한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맨날 남을 비난하고 오만하고 성이나 잘 내는 성질 나쁜 브라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만나봤자 뭐 별로 브라만이 그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성질이 나쁘니까 좋은 업을 못 지은 거죠. 그러고서 그 다음으로 가는데 그 다음이 무잘린다 얘기예요. 무잘린다는 나무 밑에 커다란 뱀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얘기고 여기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큰 폭우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무잘린다가 자신의 몸을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7번 감아 올리고 머리 위에 자기 머리를 크게 펼쳐서 이런 뱀들은 머리가 여러 개라고 했어요. 크게 후드를 펼쳐가지고 부처님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틀 붓다라는 영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의 그 한 장면에 비가 막 내리는데 커다란 뱀이 그 당시 뭐 컴퓨터 그래픽도 뭐 그렇게 쉽지 않던 시절인데 이렇게 머리를 해가지고 뱀이 비를 맞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수, 홍수가 관계 치수와 홍수가 두 가지가 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래 뱀을 섬기는 신앙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교와 함께 인도 신화가 들어오니까 뱀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뱀이 이렇게 부처님 뒤에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뭐 물론 이것은 요게 부처님이긴 하지만 요 부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보신 분들 계시죠? 캄보디아 왕들은 대체로 힌두교를 믿었는데 12세기 후반에 불교가 아주 성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앙코르톰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중앙에 바연이라는 불교 사원이 있었는데 이게 좀 밀교가 많이 들어간 사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원래 있던 불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힌두교화 되면서 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있던 걸 이렇게 다시 복원해 놓은 것인데 캄보디아에서는 부처님을 늘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뱀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게 뱀이 부처님을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이 각 지역마다 각각 신앙의 여러 형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라자야따나 나무 아래 이야기로 가면은 여기 아까 상인 공양한 얘기가 나왔죠. 아슈바고사는 사천왕에게 바루를 받고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 공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로 대부분 경전에서는 상인들이 먼저 공양을 했다 그래요. 우깔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깔라는 지금 인도 동쪽에 그 옛날 캘커타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데서는 이 사람이 저 간다라 쪽에서 온 사람이라고 쓰여 있기도 해요. 그 두 사람 이름이 드라푸사와 발리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뭐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인이 계시다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다니던 보리하고 그다음에 꿀 같은 걸 개서 만든 과자 같은 거였다 그래. 그거를 갖다가 이제 부처님께 바치려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손으로는 받으실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천왕이 바루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이걸 바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제 상인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 예배하고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한 삼보의 제자가 아니고 이보에 대한 제자만이 됐다고 합니다. 불보와 법보. 근데 실제로 부처님께 무슨 뭐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닌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첫 제자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첫 제자는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아라한과를 이제 얻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상인들이 바치니까 그냥 손으로 받으실 수 없다고 사천왕에서 유격천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사왕천이잖아요. 거기 4대 천왕이 내려와서 각각 바루를 하나씩 드렸다 그러고 부처님이 이것을 한 사람 것만 받지 않으시려고 4개를 다 받아서 하나로 합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제 이어진 거고, 아까 저기 붓다고셔 얘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7일이 경과한 다음에 삼매에 일어나서 라야자타나 나무 아래로 가신 거예요. 라야자타 나무 아래에서 나와서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홀로 명상하시면서 아까 하신 것 같은 내가 설법을 할까 말까 그 망설임을 이제 그런 성찰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도 상당히 길게 나와요. 아슈바고샤는 짧게 썼지만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달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욕망의 경향을 즐기고, 여기에 그 알라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라야식하고 원래 같은 말이긴 한데 뜻은 다르고 욕망의 경향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 욕망에 탐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연기를 보기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다른 것도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나만 피곤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고서 그 시들이 떠오르, 탐욕과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하기 힘들다. 어둠에 뒤덮이고 탐욕에 불붙은 자들은 보지 못한다. 실제로 그렇죠. 요즘도 세종께서 이렇게 성찰하셔서 진리를 설하지 않고 그냥 잊기로 마음을 정하셨는데, 천신 사암바티, 이 사람이 마하브라마라 대범천이에요. 대범천이 세존이 생각하신 바를 알아차리고 진리를 설하시지 않는다면 세계는 멸망한다. 그 이제 한탄하면서 내려와서 부처님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도 있고 진리를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전에 따라서는 범천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범천하고 제석천이 함께 와서 청을 했다고, 차례로 했다고. 이제 글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청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이 터번을 쓰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통 범천이라고 나타냈고요. 천신들이라고 다 뒤에 두강을 했죠. 이게 제석천입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하셨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할까? 그 생각을 아까도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를 생각하신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는 빨리 이 가르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천신이, 우리 아슈바고샤는 그냥 부처님이 혼자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느 천신이 알라라 깔라마는 7일 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윤회에서 못 벗어나면 그 고통을 겪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따까 라마뿌따 를 생각한 거예요. 그도 빨리 가르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신이 다시 얘기하기를 우따까 라마뿌따는 지난 밤에 죽었습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정진하며 수행하며 노력할 때 많은 도움을 준 5명의 수행승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설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때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의 신통력인 눈으로 보시니까 바라나시에 이시빠따나,
혹은 르시바타, 이씨가 발리어로 이시바타나고 산스크리트 리시바타나인데 선인들이 땅이란 뜻 되고 선인들이 떨어진 곳이란 뜻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르시가 선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자들이요. 그리 있는 곳에 미가다야가 이거 빨리오고요. 산스크리트 물가다반데 물가가 사슴이고 자, 사슴 동산에 있다는 것을 거기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께서는 우르벨라에 계실 만큼 계시다가 마라나시로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가시다가 굉장히 좀 길게 나온 얘기가 사명외도 우빠까를 만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슈바고사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을 것에. 그래서 가야강과 보리수 사이의 길에서 가시다가 세존을 보고 우빠까가 말을 건넨 거예요. 그래서 우빠까가 말을 건넨 이유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누구고 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불사를 얻은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머리를 흔들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못된 거죠. 근데 이게 뭐 뒤에 사람들이 그냥 삽입한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얘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린 다시 불소행찬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불소행찬의 전 법륜품으로 돌아가고 여태까지는 빨리 율장을 봤고요. 여기서는 우빠까를 만다는 이야기부터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요한 모습으로 가시는데 길에서 어떤 브라만을 만났으니 그 이름은 우빠가라 했네. 아까 사명외도라고 나왔죠. 사명외도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인데 왜 이 사명외도란 일이 붙었냐면 인도말로 아지비카라고 하는 파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절대적인 숙명론, 결정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업을 해봤자 업은 어쩔 수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빠까가 비구 모습을 보고서 두 손을 모아 여쭈기를 중생들 모두 물들어 집착한 것만 그대는 집착하는 모습 없으며 훌륭하다는 거죠. 감관이 고요해 보이고. 그래서 훌륭한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게 다른 문화에서 별로 없는 것인데 인간으로서 훌륭한 덕을 성취한 성인에 대한 존경과 숭상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뭐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구루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용모는 대인 모양이요. 지혜의 힘은 자제왕 같고 그래서 누가 스승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내겐 아무 스승도 없고 스스로 매우 깊은 법을 깨달아 남이 얻지 못한 것을 나는 얻었네 하고 나는 이제 그것을 스스로 깨달았기에 나를 두고 정각이라 부른다 얘기하고 번뇌란 원수의 짓과 같다 지혜의 칼로 항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가장 훌륭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고 이제 마라나시로 가서 감노의 법의 복을 치려하니 명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이익이나 즐거움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법을 펴서 괴로워하는 중생을 건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중생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길게 얘기했잖아요. 슈바고사 그걸 길게 얘기한 것은 부처님이 그 중생을 건지려고 하는 염원이 그만큼 큰 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되기로 서원을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살로서 보살행을 쭉 전생에 실천해 왔는데 서원의 결과 이제 이루었으니 이제 위험한 빠진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용기 있는 사내라 하겠는가. 그러니까 나 혼자 깨닫고 마는 게 아니고 나는 중생을 건지겠다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도 이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타행의 씨앗이 부처님에게서도 있죠. 병든이 보고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훌륭한 의사라 이르겠는가. 미혹한 사람 보고 길 인도지 않으면 착한 도사라 그 누가 말하리. 마치 등불이 어두운 물 비출 때 무심하게 스스로 밝은 것처럼 열에도 지혜의 등불 태우지만 구하고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다 하고 하나 넘어가서 저 모든 모니들은 모니는 또 성인이라는 얘기죠. 다 반드시 가야에서 도를 이루었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불교 신화에서는 모든 부처님들이 다 같은 곳에서 뭐 도를 이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다 같이 카시국에 가서 법륜을 굴리셨다네.
그러니까 범주파카가 이 말을 듣고 기특하다고 찬탄하고, 근데 이 사람은 바쁜 일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헤어져 갔다는 거죠. 빨리 율장에서는 머리를 흔들면서 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이 사람도 제자가 될 뻔했는데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란 생각에 걸음걸음 돌아보며 주저하여.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가 문학적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열애는 점점 걸어서 드디어 가시성에 가신 거예요. 그 땅은 훌륭하고 장엄하기가 마치 제석천홍의 궁전 같았네. 강가와 항아가, 강가란 소리죠. 마라네라고 하는 건 마루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강가와 마루나의 두 강이 두 갈래로 흐르는 사이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쓴 바라나시란 말은 마루나라는 강하고 아시란 강이 만나는 곳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아시란 강은 없어졌어요.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강가하고 마루나 이제 두 갈래 사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수풀과 꽃과 열매 무성하고 짐승들 떼지어 서로 어울려 논이렇네. 한가하고 고요하여 세속 시끄럼 없는 옛날 선인들이 살던 곳, 거기에 열의 광명 비추니 선명하고 밝음이 배나 더했네. 교린녀는 이제 우리가 교진녀라고 부르는, 꼰다냐라고 부르는 종족의 아들. 자, 5사람 찾아간 거죠. 그 사람이 하나 있고, 심력가섭이 있고, 바사파, 아스파서, 발타라, 이들은 고행을 익히며 살림을 좋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처님이 고행 시원찮게 한다고 떠나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멀리서 열에 오는 것을 모으고 모여 앉아서 저 곧구담, 고탐하는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 모든 고행을 던져버리고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고 있으니 일어나 맞이하지도 말고 또한 예로서 안부도 묻지 말고 또 필요한 걸 주지도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본래 서원을 깨트렸으니 반드시 공양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근데 오시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자리를 마련하고 여기 이렇게 섬저 가까이 이르시죠. 약속한 말 어기는 건 미처 모르고 어떤 이는 청하여 자리를 양보하고 어떤 이는 가사와 발을 거두었네. 벌써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모양에서 이게 달라졌다 이거죠. 어떤 이는 그 발을 씻어주고 만지며 어떤 이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었네. 이와 같이 갖가지로 스승을 위해 존경하고 받들어 섬겼지만 이야기 사이에 그 5사람의 비구가 바로 가운데냐, 꼰다냐라고 해서 빨리어로는 이게 한자로 교지냐라고 보통 번역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아쉬바지 혹은 아싸지, 한자로 아설시라고도 하고 바드리카, 마슈파, 마하나마 이렇게 5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카필라 성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이 돼 있었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수행하시는 부처님을 옆에서 같이 수행하면서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인데 같이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이 고행을 그만두시는 걸 보고 실망해서 그 자리를 떠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목표를 가진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모습을 만든 부조인데 다음 시간에 더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고 수레바퀴가 있고 양쪽에 사슴이나 영양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시바따나라고 하는 것이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노계아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리 깎은 승려를 꼭 5사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5분이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 얘기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가령 뭐 2사람은 설법을 듣고 3사람은 탁발을 하러 나가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탁발에 한 걸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또 교대해서 또 탁발을 하러 나가고 나눠 먹고 6시 나눠 먹고 뭐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쓰여 있고요. 근데 이제 오셨을 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 종족 이름을 버리지 못해서 구담이라는 이름을 고타마라는 이름 그대로 불렀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경전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본가 그런 말로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수행한 사람들끼리 그냥 부르는 뭐 brother, friend 그런 정도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대 어머 정도로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타마른 이름으로 불렀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나의 본래 성을 일컫는데 이 아라한이 있는 곳에선 방자하고 거만한 말을 쓰지 말아라. 내 마음은 다 평등하지만 너희들이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죄를 짓는 게 될 것이다. 부처는 능히 세상을 건지나니 그러므로 부처라 부른다네. 일체 중생들에 대해 똑같은 마음으로 아들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비를 역신 여기는 죄를 짓는 것 같다. 빨리 경전에서는 그러지 않고 그대여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불렀더니 열애라고 불러야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아슈바고샤가 이렇게 경전들 가서 읽은 기억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 삶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조금의 차이들이 나오는 것이죠. 부처님은 큰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셔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어리석은 마음 그대로 바르고 참되게 깨친 이를 믿지 않았네. 이전에 부처의 고행을 닦았다지만 그래도 아직 얻은 것이 없었는데 지금 몸과 입의 즐거움 누리나니 무슨 소리냐면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는데 그 무슨 인연으로 부처가 될 수 있으랴. 빨리 경전에서도 실문을 하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고행 그만두고 쾌락을 누리는데 어떻게 네가 부처가 됐던 얘기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믿질 않은 거예요. 열애가 그들을 위해서 중요한 도를 간략히 말씀하셨네. 어리석은 사람은 고행을 익히고 쾌락을 행하는 이는 모든 감관을 기쁘게 한다. 그 두 가지 차별을 보니 그것은 곧 큰 허물이 되네. 그것은 바르고 참된 도가 아니니 해탈과 어긋난다라고 하시고 몸을 지치게 고행을 닦지만 그 마음 오히려 분주하고 어지러워서 세상의 지혜마저 얻지 못하거늘 하물며 모든 감관을 초월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고행에서 힘든 몸과 마음을 뭘 하겠냐 그런 뜻이죠. 물을 가지고 등불을 켜도 물을 가지고 어떻게 등불을 켜나 하는 얘기죠. 또 몸을 지치게 해 지혜의 등불 닦아도 능히 어리석음을 깨트릴 수 없느니라. 썩은 나무로는 불을 구해도 힘만 들고 나무와 송곳에 사람 힘을 더해야 비로소 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고 도를 구하기 위해 몸을 괴롭히는 것은 감노법을 얻는 게 아니니라. 욕심에 집착하면 도리가 아니고 어리석고 미련함은 지혜의 발금을 막는다. 오히려 경론을 밝게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욕심 여인은 도를 얻겠는가. 중병에 걸렸을 때 병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성한 불을 어떻게 끄느냐. 나는 이제 이미 두 극단을 떠나서 고행과 쾌락의 극단을 떠나서 마음의 중도를 가졌다네 하고서 온갖 괴로움 결국엔 쉬고 편하고 고요하여 모든 혐을 여의었네. 그리고 팔정도를 얘기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김성철 교수님도 처음 부처님 철법 얘기할 때 팔정도부터 얘기하셨던 기억 나실 텐데요. 바른 견해는 햇빛보다 더 밝고 그래서 평등하게 부처를 각관하리라. 바른 말은 우리의 집이 되며 바른 업의 숲에서 유의하느니라. 바른 명은 풍부한 모습이 되고 바른 방편은 바르게 닦는 길이 된다네. 바른 생각은 성곽이 되고 바른 선정은 자리가 되리라. 이 8가지 일은 바르고 평탄하네. 나고 죽는 괴로움 벗어나서는 이 길 따라 나온 사람 해야 할 일을 이미 완전히 마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에 떨어지지 않네. 이 세상 저 세상의 괴로운 분수 속에 삼계는 순수한 괴룸덩어리. 오직 인기 길만이 능히 그것을 멸하네. 원래 일찍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네. 팔정도를 얘기하시고요. 바른 법에 깨끗하고 맑은 이 눈으로 평등하게 본 해탈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나만 이제야 비로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초월했네. 사랑하는 이 이별함과 미운이 만남, 구하는 일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과 그 밖에 갖가지 괴로움, 욕심을 여인 것과 여의지 못한 것, 몸이 존재하는 것과 또 없어지는 것, 깨끗한 공덕을 여의는 것들, 이것들이 다 고통인데 마치 왕성한 불이 꺼진 것 같다네. 비록 미미하게 열이 남아 있어도
고요하고 지극히 미세한 나에게도 큰 고통의 성질 아직 남아있으니 탐욕 따위의 모든 번뇌와 갖가지 업의 허물들, 그것은 곧 괴로움의 인이 되니 그것을 버려서 여의면 곧 괴로움은 없어지리라. 이제 괴로움의 없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비유하면 마치 저 모든 종자들 땅이나 물 따위 여의고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하지 않으면 싹이나 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유의 성질은 상속이 있다네. 하늘에서 나쁜 세계에 이르기까지 수레바퀴 돌듯 상속이 쉬지 않으니 이것은 다 탐욕에서 생기는 것이니라. 하중상의 모든 차별은 갖가지 업의 원인이 되니 만일 저 탐욕 따위 멸하면 곧 서로 상속급이 없을 것이며 갖가지 업이 다하면 차별의 괴로움은 길이 쉬리라. 이것 있으면 저것 있고 이것 멸하면 저것이 멸하나니 생로병사도 없다네. 지수화풍도 없으며 처음 중간 끝도 없나니 그것은 속이는 법이 아니라 성현이 머무는 곳이라네. 다함 없는 정멸이 있나니 이른바 저 8가지 바른 길은 곧 방편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보지 못하는 것이라네. 모든 중생들 영원히 미혹하네. 나는 괴로움 알고 그 모임 끊고 그 멸함 증득하고 바른 길 닦았나니 이 4가지 참된 진리 사성제를 관찰하여 마침내 등정각을 성취하였네. 이른바 나는 이미 괴로움 알고 유루의 인을 끊었으며 멸해 다함을 증득하였네. 8가지 바른 길 닦았고 4가지 참 진리 알았네. 청정한 법안을 성취했나니 이 4가지 참된 진리에 대해 아직 평등한 눈이 생기지 않으면 해탈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고 할 일을 다하였다 말할 수 없으며 그리고 또한 일체의 진실한 지각 이루었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미 참된 진리 알기 때문에 해탈 얻은 줄 스스로 알고 할 일 나은 줄 스스로 알았네. 이렇게 스스로 등정각을 이루었음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주로 8정도와 사성질 얘기하시죠. 깨달으신 장면에서는 12연기를 주로 얘기하고 이게 대부분 경전들에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진열을 비롯한 아들들과 그 족속의 아들들과 8만 제천 하늘나라 사람들과 진실한 뜻을 끝까지 알아 모든 티끌과 때 멀리 여의고 청정한 법안을 증득하였네. 천인사 부처님께서는 저 교린이 해야 할 일을 이미 마친 줄 아시고 교린이 제일 먼저 알아들었다고 그러죠, 얘기를. 그래서 기뻐해요. 사자처럼 우렁찬 소리로 교린이 왔느냐라고 물으셨네. 교린이 곧 부처님께 아류였다네. 이미 스승님 법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미 법을 안 것 때문에 아야 교린이라 이름하였네. 안냐라고도 하는데 빨리어는요 안냐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법을 알았다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깨달았네. 제일 먼저 아라한이 됐다. 그의 바른 법을 알았다는 소리가 저 모든 지신에게 들리자 그 신들 모두 소리 높여 외쳤다네. 장하다 깊은 법을 이미 보았도다. 열애는 오늘에 있어서 일찍이 굴리지 못한 법을 굴려 두루 모든 하늘과 사람을 위해 감노문을 열리하셨네. 깨끗한 바퀴의 진리의 바퀴에 비유하죠. 깨끗한 개로 바퀴살을 삼고 조복과 고요함을 고르게 갖추었으며 견고한 지혜로 바퀴테를 삼고 부끄러움으로 그 사이에 쐐기를 받고 바른 생각으로 바퀴통을 삼고 그렇게 해서 진실한 법륜을 이루었네. 바르고 참되게 삼계를 벗어났으니 다시는 물러나 삿된 스승을 따르지 않으리. 자, 이렇게 다짐한 거죠. 이렇게 지신이 소리 높여 외치자 허공신도 그를 따라 칭송하고 모든 하늘들도 잇따라 찬탄하여 저 범천에까지 사무쳤네. 3계의 모든 천신들은 처음으로 그 선인이란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 차례차례 서로 일렀네. 두루 들었다네. 부처님 세상에 나오시어 널리 저 모든 중생들 위해 적정한 법륜을 굴리신다. 바람은 맑아지고 안개와 구름 거치며 공중에 하늘꽃이 비처럼 내리고 모든 하늘들은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며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기뻐하고 찬탄했네. 여기서 전법륜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불교 경전에서 전법륜을 깨달음의 사건보다 훨씬 중요하게 그리고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깨달음의 사건은 그냥 이제 아직도 할 일이 이제 바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는 여기 이 장면을 읽으면은 야, 정말 이건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설법을 하시면서 비로소 탄생이 되신 거죠. 부처님이 설법 안 하셨으면은 그냥 벽지불 같은 존재 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법을 펴심으로써 세상이 훨씬 좋아졌겠죠? 자, 여기까지가 불소행찬인데 정말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일종의 문학작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일관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끝내기 전에 빨리어에는 부처님 첫 설법을 얘기한 경전이 있습니다.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김성철 교수님이 그 강의하실 때 초전법륜경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하신 걸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초전법륜경을 불교 미술가 같은 거 강의할 때도 자주 그 구조를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소행차에서 보신 것과 비슷한 내용. 그렇지만 이 초전법륜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 초전법륜에 대한 설법의 내용은 초전법륜경에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쌈육다니까야라고 하는데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니까야에는 성구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나오는데 그 두 개를 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자, 초전법륜경에서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이 경에 나오는 것들은 주로 가르침에 역점을 주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삶에서. 그래서 거기서 세존께서 오비구를 불러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주신 가르침을 주로 얘기해요.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갖가지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아까 하신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 그게 하나고 세속적인 욕망에 탐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게 고행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냐고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불소행차는 이런 얘기를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문학적으로 다시 풀어서 시를 지은 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여기는 훨씬 더 간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빠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라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즉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자, 여기 한 군데 잘못 썼네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긴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김성수 교수님 얘기한 건 주로 이런 것에 대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5, 6, 7, 8번은 사성제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다 괴로움이고, 아까 아슈바 고셔도 자세하게 썼지만 삶 자체가 태어나서도 괴로움, 또 태어나도 괴로움, 하늘나라에 태어나도 괴로움, 뭐 그런 거죠. 저는 뭐 농담 삼아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사는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거기 사는 사람이라고 괴로움이 없겠어요? 욕망이 큰 만큼 괴로움이 더 많이 있겠죠.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이제 이거를 다른 경전들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아슈바가서도 좀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산스크리트를 비교해 보지 못했어요. 불소행차에서 이걸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한문에서는 대체로 뭐 원수를 만나는 거, 뭐 그런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거, 이건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고 얘기해 대상이라고 했는데 원하는 거 얻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오온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 그게 뭐냐? 가래이다. 그것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서 즐기는 것이다. 이거를 12연기로 다시 풀어 설명하신 거죠, 나중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견에 대한 가래, 그것이다. 7번째가 제일 짧아요. 왜 그러면 열반이 조금 제일 마음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멀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데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한 버림, 놓아버린 벗어남 집착어금이다. 누구나 이걸 꿈꾸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가 있으니 그것이 팔정도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팔정도를 얘기하시고 다시 사성제를 얘기하시고 이 도성제에서 팔정도를 얘기하시고, 자 9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번에 사성제를 다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라는 전에도 들어보진 못한 법들에 대한 눈, 제가 여기 아래쪽에 했었군요. 빨리오리 짝구, 눈, 또 지혜, 냔나, 그 다음에 통찰지, 빤냐, 그다음에 명지, 비자, 그 다음에 광명, 알로카, 이런 것들이 생겼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진 법들에 대한 눈, 지혜, 통찰지, 명지, 광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광명의, 자, 이걸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이게 고성제잖아요. 그 다음에 집성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표현으로. 그래서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멸성제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도성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건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고,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청정하게 되지 못한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 마라,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람은 신,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여기에 통달해서 아신다, 그 말씀이죠. 여기 3가지 양상과 12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약간 아비달마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제가 지금 그냥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강목 스님이 여기에 단 그 주석인데요. 3가지 양상은 뭐 진리에 대한 지혜, 역할에 대한 지혜, 성취된 지혜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요거 3가지가 각각 그 사성제에 대해서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지 형태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14번 마지막에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와 견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설법을 하셨다. 이게 바로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성철 교수님이 몇 번 초전법륜 하셨는데, 오비구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때 꼰단냐 존자, 아까 얘기한 교진여 존자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는 티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고 하고, 꼰단냐가 제일 먼저 깨달은 거죠. 또 그때 이와 같이 세존이 법륜을 굴리셨을 때 땅의 신들이 외쳤다고.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십바다나의 녹야원에서 이러한 위 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이건 다 수행자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 굴러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자란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땅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4대 왕천, 4천왕들이 똑같은 얘기를 외칩니다. 똑같은 말을. 또 그 말을 듣고 33천들이 외치고 차례대로 올라가죠. 유격천에서 사왕천 밑에 도리천이니까 33천, 그 다음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욕계육천에서 신들이 다 외치고 그 다음에 범천계, 3개의 범천 신들이 외치고 뭐라고 외쳤냐?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십바다나의 녹야원에서 이러한 위 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라고요. 이처럼 그 찰나, 그 짧은 시간, 그 순간에 범천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 소리가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깨달으셨을 순간보다 훨씬 더 환희와 환호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만 개의 세계는 흔들렸고 강하게 흔들렸고 요동쳤으며 청량할 수 없이 광희로운 빛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신들의 광채를 능가했다. 그때 세존께서 감흥어를 읊으셨다. 참으로 꽃단야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꽃단야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여기서 안야씨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안야 꽃단야를 안단야라고 하게 되었다. 자, 이 말로 초전법륜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전법륜경이 뭔지 그냥 소문만 들으셨는데 이제 내용을 알게 되셨고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뭐 반복되는 부분만 생략한 거고 이 밖에 이제 마지마니까야의 성구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도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조금 좀 약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부처님 삶에서 어느 순간이 가장 중요했느냐? 태어나신 순간이냐? 우린 태어나신 순간을 경축하죠. 그날이 가장 상스러운 날이니까 우리 성도제일도 하죠. 초전법륜은 기념을 안 하네요. 또 열반절도 뭐 굳이 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불교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인도 불교에서 깨달음의 성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지들 중에 하나긴 하나였고 부처님이 조이소승의 열반경에서 4대성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모두가 그렇게 처음부터 중요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게 한 5, 6세기부터 저는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 또 이렇게 땅에 손을 짚은 부처님도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전 그건 어딘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부처님에 대한 그런 상상과도 초월적이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 저는 부처님 설법 순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그 다른 대부분의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삶의 이야기들은 깨달음을 얻으시거나 혹은 처음 설법을 하신 순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대체로 인연을 얘기한 그 뒤 얘기들은 잘 안 나오는데 이 불소행차는 슈바고샤는 부처님 삶 전체를 그리고 태어나신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아직도 계속 읽을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환희심이 들고 그 모습이 그려지고 제가 부처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역사적인 사실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부처님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정말 신념을 갖고 실천하려고 그러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그런 데 있어서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한. 지난번 남인도 전시회도 왔던 부처님의 역시 첫 설법 장면인데 머리 깎은 5사람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수레바퀴는 안 나오지만 이십바다나라고 하는 것을 녹야원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우리는 불교는 인도 것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그랬죠. 인도에서 고전적인 힌두교는
일신교적으로 바뀝니다. 쉬바를 믿든지 비슈누를 믿든지. 근데 불교도 사실은 그 시기 때 힌두교를 많이 닮아가요. 부처님을 그런 쉬바나 비슈누 같은 신처럼 혹은 브라만 같은 존재로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디이스틱한 신을 믿는 것 같은 경향이 강해지고 의례도 굉장히 의식도 중요해지고 그러는데, 그 인도의 이 모노티즘 일신교는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일신교, 뭐 유대교, 기독교, 나중에 나온 이슬람교하고는 다른 종류의 일신교거든요. 그 일신교는 유일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단언하잖아요. 이제 가장 배타적인 일신교인데, 인도 쪽의 일신교는 시바, 비슈누, 혹은 힌두하고 비슷해진 불교가 나온 다음에도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일신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을 해서 히노테이즘이라는 말을 쓰기도, 히노도 하나라는 절긴 한데 그건 다른 존재도 인정하는. 그래서 인도 종교는 범신교적인 성격도 있고 히노테이즘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불교를 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안 믿는 사람을 질시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기독교란 종교에서 성인이 나신 날이 오는데, 저는 아까 전범륜인의 모습 그걸 보면은 그게 마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축하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신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그런 것이고, 살면서 완성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마지막 완성을 깨달음을 통해 얻으시고, 마지막 완성은 설법으로서 얻으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